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무지렁이 같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그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문의한 자를 의로 지도하시고 문의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와 묵상과 절제의 시간을 갖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찬송과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로 나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고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어서 남 섬기는 주님의 도를 본받게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정신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중화동 인근을 넘어 땅끝까지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온 교우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계획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와 중화동 인근 지역사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육관이 봉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심화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권속들이 확진되어 격리 중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강원도 산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로 진화되었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사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감염되고 격리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소중한 우리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흘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하고 분열되었던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 화합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각 분야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영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의 심해 임마누엘 찬양대가 모이지 못하고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은혜가 되는 찬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지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조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결혼식을 올릴 때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혼인서약을 합니다. 1973년 5월 19일 결혼한 어느 부부가 주례사에게 제출한 혼인서약서를 보면 그 당시에 부부가 이렇게 서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경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모든 일에 서로 협조하기를 굳게 맹세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또 여러분의 신앙 생활, 그 첫 출발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 앞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정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첫 남자와 첫 여자의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말하기를 연애가 아니라 중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곧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만드셨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분들, 또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의 모습, 또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 첫사람을 잠깐 부족하게 만드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분리했다. 이런 성경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와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자신이 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담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하와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면서 누리는 기쁨, 또 반대로 도움을 받으면서 누리는 행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에 너무나 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콩과 콩깍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신 너무나 완벽한 신혼집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지만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양가의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 그것이 때로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도 두 사람을 너무나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모신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행복한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의 모습을 창세기는 너무나 선명한 말씀 딱 한 구절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님은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 그림이 바로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개인사나 가정사나 한 민족의 역사나 항상 그런데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화목을 부서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가정 안에도 혹은 교회 안에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 침범합니다. 본문에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들짐승 뱀만 아니라 에덴을 침범하는 여러 다른 짐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을 침범하고 또 교회를 침범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 짐승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간교한 들짐승이 있었는데 그것이 뱀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들짐승의 결국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의 정보만으로 얘기하자면 이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존재입니까? 그 존재가 바로 들짐승, 뱀이었다는 겁니다. 이 들짐승이 에덴에 침투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했을 때 가정과 교회에 침투한 간교한 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자와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까지 현혹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탁월한 소통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실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든지 없든지 이 간교한 뱀의 실체가 가정과 교회에 침투해 있고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간교한 뱀의 문제를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반드시 결론 내기를, 결단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에 침투한 간교한 뱀을 결론 내는, 결단 내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고 쉬운 말처럼 여겨지지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소두의 혼인서약에 관해 나누었습니다만
배우자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서약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남들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 앞에 서약하기는 비교적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이 처음 결혼 서약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일평생 처음 서약했던 그 서약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서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매일매일 부부가 함께, 성도가 함께 처음 서약을 매일 다시금 꺼내어 읽고 고백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서약했잖아. 우리 이렇게 사랑하기로 했잖아. 이 고백을 서로 되뇌이면서 첫 약속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다짐한다면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교회와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안 해봐서 모르는 경험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굳은 결심, 돌에 새기듯 가슴에 깊이 새긴 그 처음 서약을 기억하는 부부라면 어떤 순간이 와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첫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부가 이 결혼 서약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말 정성을 들여 온 힘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만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인류사의 처음 가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거나 에덴 동산을 살리는 살림을 잘 담당해야 했던 여인은 그만 남편과의 대화보다 간교한 들짐승과 나누는 대화를 즐기게 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 뱀의 말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뱀의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넘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사스럽고 간교합니다. 그 간교함을 간파할 분별력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뱀의 간교한 그거를 분별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두 가닥 혀를 낼름거리면서 내뱉는 뱀의 거짓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가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토록 교회를 섬기기로 애썼던 중직자들까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의 간교함이 그만큼 집요하고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알콩달콩 기쁜 대화를 늘 나눴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금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대화하면서 사랑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도와 성도가 늘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했다면,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교한 뱀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와 대화와 소통 속에 열매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뱀은 부부 사이에 끼어듭니다. 어느 한편에게 먼저 접근해요. 오늘 본문은 여성에게지만 여성만 범죄한 것이 아니죠. 남자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어느 한편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는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 묵상도 둘이 낫고 자녀 양육도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신앙생활도 한 사람보다는 둘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가족 공동체의 틈새를 파고들고 교회 공동체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침범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가정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부와 부부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고받았던 천국 방언이 사라지고 성도가 성도에게 고백했던 천국 방언이 사라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으로 올 때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같은 부부여도 등을 돌리고 잡니다. 들짐승, 뱀이 침투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부가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가정에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한 들짐승을 반드시 결단내는, 물리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에 침투한 간교한 뱀을 결단내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을 부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폭풍입니다. 가정에 휘몰아치는 폭풍, 교회에 휘몰아치는 폭풍.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8절의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그런 강력한 태풍이나 쓰나미 이런 것이 아니라 살랑살랑 거리는 봄바람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는 물결이를 예수님이 파도를 꾹꾹 밟고 제자들의 배를 향하여 걸어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보여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그 폭풍을 꾹꾹 누르고 잠잠케 하시면서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한 교회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꾹꾹 밟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통나면 안 되는 잘못을 범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일 텐데요. 저도 언젠가 집에 있는 물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가족이 같이 쓰는 물건인데 제가 무심코 그거를 툭 만졌는데 퍽 쓰러지는 거예요. 툭 했더니 퍽. 그래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요. 누군가 그거를 고장 내놓고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붙이려면 꽉 좀 붙이지. 툭 건드리니까 와르르. 누가 범인인지 금방 알게 되었지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상황을 피해버리려고 스물구석만 찾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가벼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본다면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 차량의 특성상 여러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차량에 전에 없던 흠집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일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 조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흠집은 났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혼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아담도 그랬는데 내 남편은 오죽하겠는가? 하와도 그랬는데 내 아내는 오죽하겠는가?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오죽하겠는가? 그렇게 자신의 약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쉽겠지요. 그러나 스스로를 뭔가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려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악함이 됩니다. 교회 안에 약함을 방치하면 그것이 악이 돼요. 가정 안에 남편도 약할 수 있고 부인도 약할 수 있는데 그 약함을 그냥 방치하면 악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실수를 했을 때,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잘못이 발견되었음에도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실수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변명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짐승 뱀과 같은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들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들짐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만약에 그때 아담이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면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잘못,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감추고 묵인하고 있던 한 사람이 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한 이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민족 공동체에 임한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처신하고 있습니까? 처신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검사처럼, 법원에서 죄인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검사처럼 에덴 동산에 발생한 그 범죄의 사건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판결의 과정에서 설령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변론하고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죄인을 대하는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침투한 간교한 뱀, 들짐승 뱀을 반드시 끝장내고 결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펼치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함께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이에 들짐승 뱀과 같은 간교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크나큰 풍파라도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풍파와 긴장감을 잠잠케 하시고 산들 바람으로 임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큰 문제를,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주 묵상하는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이킬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범죄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폭풍 속에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고통의 파고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사랑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틈탄 죄의 문제를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육신의 말로 다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경건과 절제의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물병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도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가능한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구역 연합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각각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는 심야 기도회가 25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모였고요.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본격적인 건축의 여정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성경 과정, 또 매일 성경 구독 신청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되 특별히 확진되신 분들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침투한 들짐승 같은 뱀, 그 사탄의 실체를 끝장내고 결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부부가,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이 서로 대화하며 사랑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범하는 범죄함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한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